자,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성경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띄워주잖아요. 띄워주면 그거 보세요. 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개의 편지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편지를 쓰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를 통해 세워졌냐면, 바울이 저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서 누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배우면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이 골로새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서 바울에게서 배워서 이제 이 골로새 지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집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일꾼이 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제 간접적인 연결이 된 교회죠.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누가 침투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골로새 교회도 예외 없이, 오늘날 신천지처럼 예외 없이 거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교회, 이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해서 이 에바브라가 도저히 감당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과 대항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오늘 이 골로새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작은 교회이고, 그러나 믿음이 튼튼한 교회였지만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감으로 교회가 혼란이 찾아오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는 교회.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오늘 발신자를 밝히고 있죠. 발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제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편지는 분명하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진도중앙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바깥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제가 학교에 가서는 진도중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솔이, 진솔이 아빠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 이야기를 하죠. 또 바깥에 나가서 아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박남미 이런 여인의 남편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적세적소에 맞게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소개하고 있는 그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표현에 따라서 왜 그렇게 그 자신을 표현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되게 사도라는 말을 처음에 많이 쓰지만 가까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사도로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높은 위치란 말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에게만 세워줬던 아주 특별한 직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누구냐? 우리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목회자인 에바브로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 사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라는 것이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1절에서 장황하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에바브라 성도들에게 거짓 교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 스승, 니들이 가르쳐주는 에바브라는 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인데 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가 아닌 자에게 너희 목회자가 배움을 받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은 에바브라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로부터 배운 에바브라 목회자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골로새 교회에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총신대원이라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제가 제대로 신학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그 어떤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교단에서 제가 목산수를 받았단 말이죠. 어디서 그냥 조그만하게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무슨 총회신학교 해가지고 거기서 전혀 모르는 막 이상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통적인 보수신학의 중심이 되는 총신대학원에서 제가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권위인 거예요. 권위. 만약에 제가 무허가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무허가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저
가르침이 저거 제대로 된 것일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사도이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그러한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러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친히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 이 핸드폰이 들면 제가 소리가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이 사실을 이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으면 이 골로새 교회는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밝힘으로 자신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도인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사도권만을 드러내고 이 골로새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자신의 밑에서 배워서 목회자가 된 에바브라 또한 제대로 된 목회자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므로 에바브라가 가르쳐 준 복음이 너희들이 제대로 받은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수신자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신자를 뭐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조금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고 교제한 적이 없는 이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당시 헬라인과 이방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이런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큰 격차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무시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형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바울은 이 모르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면서 형제라는 말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민족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르겠죠? 언어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제한 적도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형제들이다 라고 아주 친밀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몽골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저 러시아인이나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참 희한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피부색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요, 저 선교지에 가서 그 교인들을 탁 만나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형제의식이 생겨요. 정말 형제의식이 생겨요. 이야, 이게 남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형제애가 막 끌어올려요.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형제애가 아니에요. 선교지를 다녀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 막 그런 어떤 사랑하고픈, 기도해주고 싶은, 정말 저들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고 싶은 뜨거운 형제가 이게 물밀듯 은혜를 받으면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얼굴이 시커먼 아프리카 사람도요, 이 길에서 다닐 때는 진짜 연탄처럼 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들을 만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말,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나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나 이 진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 가족 관계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안에 또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나이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형제. 형제 근데 맞습니까? 옆에 분 이렇게 보세요. 옆에 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옆에 형제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혈육을 맺은 형제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 성도예요. 물론 우리가 혈육을 나눈 형제는 조금 더 좀 다르죠. 그것은 본능적인 형제죠. 본능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본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으로 맺어진 굉장히 이성적인 형제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형제임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맺은 형제들은요, 죽음이 갈라놓으면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형제 아니에요. 뭐 천국 가서도 뭐 형님 아우, 뭐 여보 당신, 아빠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만 잠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 잠시 맺어준 관계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이 형제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형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진짜 가족 관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그런 은총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누릴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족처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성도들일수록 믿음이 깊은 거예요.
참 교회에 이렇게 우리 진도중앙교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그저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한 주간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나중에 이유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면 형제애가 나오고 가족애가 나와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낯설고 남 같고 그러면 아직도 저를 위해서 잘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만 보면 막 그냥 가족인 것 같고 자식인 것 같고 막 아주 그냥 너무 친밀하게 제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어요. 맞죠? 기도 안 해주신 분은 저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늘 기도해 주는 대상이 가깝죠. 저하고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옆에 성도들이랑 관계가 별로 서먹서먹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 한 달만 그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해보세요. 서먹서먹한 사람들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31일만 기도해 보세요. 주일 만나면 형제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워져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그러면서 오늘 그들을 위해 무엇을 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축복을 좀 빌어주려면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이 부자가 될지어다. 너희들의 직장이 형통할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기업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희들의 직장에서도 승진이 보장될지어다 하면 이런 좀 세상적인 축복을 좀 빌어 좀 좋잖아요. 이 능력 있는 사도가.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빌어주지 않고 지금 뭘 빌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빌어주는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이나 삶의 번영이나 성공이나 형통이나 건강의 복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빌어주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어주고 있어요. 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복을 빌어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돈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하루 일당이 더 늘어나고 하루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려지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행복해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귀한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복도 그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물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또 건강도 하고 가정이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을 우리는 서로에게 빌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호의, 나를 향한 호의,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호의예요. 호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면 세상 뭐가 부럽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이 날마다 내게 부어진다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초가상간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저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복인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이 수신자와 발신자를 분명하게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먼저 축복을 빌어줌으로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절부터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라는 골로새 지도자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들을 알게 된 뒤로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3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 어린 기도를 하지 않고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만 한 게 아니라 먼저 이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참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네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참 복 주시는 교회이네요.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어린 신앙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네 하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형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형제의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기도함을 통해 더 형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형제고 또 단순하게 형제 교회들이라는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 교회들을 위해, 사랑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내 형제,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형제 자매들, 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시찰 교회들, 또 진도 안에 연약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 이게 어떤 교회들입니까? 형제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진도 중앙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우리 진도 중앙교회라는 데 국한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편협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이 바울처럼 연약하고 힘든, 나와 연결되어 있는, 특별히 그러한 교회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연약한 미자리 교회들, 후원하고 있는 저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교회들, 우리의 1순위의 기도의 대상들이죠.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연약한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연약한 이 교회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좋은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는가?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우리는 이 4절, 5절, 6절을 통해서 도대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첫째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든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의 반석으로, 믿음의 터로 누구를 믿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그들은 무엇이냐면 4절 중반절 계속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씨앗이라면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이 인간을 향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누가 지금 실천하고 있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에로스나 필레오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내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골로새 지역은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지진을 통해서 이재민들이나 가옥이 타격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서 이 교회 안팎으로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이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사랑의 삶이 없으면 이거는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남이 떡 하나 주니까 나도 떡 하나 주고,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형제, 내 친족, 친구들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돕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은 필레오나 그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사실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나는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내 것을 나누고 있냐라는 거죠. 저들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똑같이 저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면 나에게 아가페 사랑이 이만큼이라도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5절을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 땅을 살고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늘 소망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거기를 바라본 거예요. 틈만 나면 통장 잔고를 보면서 돈이 쌓여가네. 틈만 나면 창고 열고 이 정말 쌀이 점점 더 올라가네. 보물창고를 열어보면서 내 금괴가 더 올라가네. 그것으로 본 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자꾸 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는 거.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곳이야. 열심히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 곳은 저곳이지.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은 저곳이지. 이곳이 아니지. 이 땅에 마음을 뺏기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꾸 마음을 두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교제를 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고통을 당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늘 가야 할 그곳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 땅의 물질, 명예, 권세, 집, 세상에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그러므로 따지고 들어가면 복음이 그들에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세 가지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 에바브로 디도가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들이 변화가 되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바꿔내는 것은 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영혼을 바꿔내고 그의 마음을 바꿔내고 그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영혼을 마귀에서 천사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한 영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한 영혼을 이 땅에서 쓸모없는 자에서 가장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뽑혔습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저는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복음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꿔낸 이 진리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